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처음에 그들의 고향을 떠나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낯선 땅은 그들에게 점점 더 익숙한 곳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처음 귀환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보다는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에스더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위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으며 낯선 땅에 사는 그들에게 안전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말씀은 에스더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제3일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에 섭니다. 왕이 보좌에 앉아 있다가 에스더가 선 것을 보고 매우 사랑스러워 손에 잡았던 금호를 그녀에게 내밉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왕이 부르기 전에 그 스스로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심할 경우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왕은 에스더를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에스더는 당장 그녀의 요구를 말하지 않고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푼 잔치에 와달라고 지혜롭게 왕에게 청하였습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라.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잔치에서 왕이 다시 한번 그녀의 소원을 묻자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베풀 테니 하만과 함께 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자신의 소원을 말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잔치에 나온 하만은 기분이 아주 좋았으나 대궐문에서 자신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보고 다시 화가 치밀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에게 자신의 부귀와 왕비의 잔치에 단둘이 초대받은 특권을 자랑하면서도 모르드게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편치 않음을 토로합니다. 이에 아내와 친구들은 50규빗 높이의 나무장대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탈 수 있도록 청하라고 그를 부추깁니다. 에스더 6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 공중일기를 읽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시들의 암살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하여 자신의 생명을 구한 일을 알게 되고 이 사람에게 어떤 상을 베풀었는지를 묻게 됩니다. 신하들은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모르드게를 해할 청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던 하만을 왕이 불러들입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고 왕이 물었을 때에 하만은 당연히 그 대상이 자신일 줄 착각하고 최고 수준의 대우를 제안합니다. 왕의 복장과 왕의 말, 그리고 머리에 왕관을 씌워 왕이 가장 존귀히 여기는 신하를 시켜 성례를 돌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왕은 너는 내 말대로 유대 사람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행하라고 하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만은 자신이 끔찍히도 싫어하던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우고 거리를 돌며 그를 높이는 소리를 지르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하만은 큰 수치를 당하고 다시 급하게 준비하여 에스더가 초대한 잔치에 왕과 함께 참석하기 위하여 집을 나섭니다. 에스더 7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두 번째 잔치 술자리에서 왕이 세 번째로 에스더에게 소원을 묻자 에스더는 비장하게 입을 엽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우리를 팔아 대적의 손에 넘겨 멸하려 하나이다. 왕은 분노하여 과연 누가 이런 일을 심중에 품고 있냐라고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로부터 자신과 민족을 구하여 줄 것을 왕에게 요청하고 분노한 왕은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왕이 다시 돌아왔을 때 내시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으려고 자신의 집에 50규빗의 장대를 세웠음을 고합니다. 왕은 그 나무에 하만을 달라고 명령하고 왕의 진노가 그치게 됩니다. 사단은 하만을 통하여 일하였고 하만이 준비한 계획 가운데 유대인들은 파멸의 운명을 맞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웠던 장대에는 모르드게가 아닌 그 자신이 달리게 되었고 그의 음모는 좌절되었습니다. 하만이 가졌던 물질과 세상적 권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며 공의롭게 그분의 일들을 이루실 것임을 한순간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일 이어지는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주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부족한 지혜를 의지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생애가 놓여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